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를 보내는 곳마다 가서 현명하게 행동하므로 사울이 그를 전사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니 그가 온 백성의 눈에 합당하게 여겨졌고 사울의 종들의 눈에도 합당하게 여겨졌더라. 그들이 올 때즉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북들과 즐거움과 악기로 사울 왕을 맞이하더라. 그때 여인들이 뛰놀며 서로 화답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한지라. 사울이 매우 노하였으며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을 돌리니 그가 가질 것이 왕국 외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또 손길을 받아들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한 고령자들과 거리 설교자들 함께 기도한 무릎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이 지속적으로 번성되어지고 믿음의 지경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어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경배 시간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또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각 사람에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잘 결합시켜 드림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잘 뿌리내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귀가 뿌린 씨, 쓴 뿌리의 비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분리되었을 때에 죄인들에게 발견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셨을 때 은혜를 가득 채워서 진리를 가득 채워서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영원한 생명의 정의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썩을 씨가 아닌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운데
단 하나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더욱더 은혜 가운데 밀착되게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은혜 아래서 강건한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귀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축약해서 말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것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일, 그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 마귀입니다. 사탄이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쉬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인데 인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공격이 성공으로 돌아갔죠.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공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동일한 계략과 책략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극히 소수의 사람 몇 명만 제외하고 다 들어먹힙니다. 기가 막히게 마귀의 술책이 다 들어먹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 그것은 계속될 것이고 더 강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마귀도 씨를 뿌립니다. 독뿌리를 뿌리는 것이고 의심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쓴뿌리를 내리게 하는 악독이라고 하는 씨를 bitterness, 악독이에요. 악독. 그 쓴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잘 알아야 되고요. 계략을 모르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고 성경 교사와 목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잘 깨달아서 아는 것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잘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에 유일하게 마귀가 뿌린 씨, 이 악독이라고 하는 쓴뿌리의 씨, 거기에 희생이 돼서 비극이 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성장이 멈추게 할 것이에요.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뒷걸음쳐서 백슬라이딩, 타락하게 만들 것이에요. 이겨야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서 맺게 해주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맺어진 그런 관계들, 마귀가 모조리 다 파괴시키고 또 고립시킬 텐데 그 부분으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마귀는 더럽히는 존재예요. 오염시키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이 더럽게 되어지는 것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원치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다 더럽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악독이라고 하는 쓴뿌리의 영향력인데 그 부분으로부터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는 수많은 이 쓴뿌리에 대한 예들과 극복한 예들, 교훈으로 주는 예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바로 이 사울과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마귀가 비극으로 몰아가는, 악독이라고 하는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비극으로 몰아가는 그 비극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뿌린 씨, 쓴 뿌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쓴 뿌리의 원인은 시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쓴 뿌리의 원인은
시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그를 보내는 곳마다 가서 현명하게 행동하므로 사울이 그를 전사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니 그가 온 백성의 눈에 합당하게 여겨졌고 사울의 종들의 눈에도 합당하게 여겨졌더라. 다윗에게는 어떠한 빈 허점도 없습니다. 틈도 없어요. 안팎으로 허점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런 사람 보았느냐라고 사탄에 대해서 증거할 정도로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한 선상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이 5절에 보니까 현명하게 행동했죠. 이 다윗이 현명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18장에 아주 굵직굵직한 기둥들입니다. 매번 어려움의 상태와 그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은 현명하게 행하였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였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선 사울 자신이 다윗을 인정을 했어요. 사울이 그를 전사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온 백성의 눈에 합당하게 여겨졌고 사울의 종들의 눈에 마저도 합당하게 여겨졌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 전의 상태예요. 악령에 사로잡히기 전에 사울은 똑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었고요. 받아들일 수 있었죠. 다윗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을 했어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선택한 왕이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다윗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세요. 차선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만 했더라고 한다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위치가 높아진 후에 가장 통제하고 다스리기 힘든 것이 자신의 마음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그렇게 겸손했던 마음을 지녔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백성들이 자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씩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자기 지파를 보나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보나 능력을 보나 왕으로서의 자격이 되지 못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처음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간직하는 그 시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을 했죠. 첫 번째는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을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나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번제를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첫 번째 잘못이었었죠. 이 첫 번째 잘못이 시작되니까 점점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말렉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5장에서 불순종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자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런 그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윗이 승리했죠.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더 칭찬을 받습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불쾌합니다. 매우 노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누구나가 다 예외 없어요. 사울에게도 그렇고요. 유다 이스카리옷에게도 그렇습니다.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의심의 생각을 집어넣고 이브의 마음에도 그것이 들어먹혔었죠. 그 다음엔 배반할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굳혀지면은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의 경우에는 그랬고요. 사울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행동으로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것이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다른 사람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본인만 아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사람 안에 들어가서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 생각의 과정은 어떠한 변화를 겪어서 이 안에서 창조하느냐, 그 신비 중에 신비예요. 생각이 일을 한다고요. 마음이 일을 해요. 똑같이 마귀가 던져준 생각이 그 생각을 틀켜주었을 때에 얼마만큼 가공할 만한 능력으로 여기에서 파괴적인 일들의 생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변질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로부터 단절시켜버리는 것이냐. 이것도 신비 중에 신비예요. 생각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가 비정상적인 생각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비추어 봐야 되는데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 거울이죠. 거울을 보는 데에는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히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search, 상고해 봐야 된다. 그 엄청난 조도의 광선을 가지고 비춰 봐야 돼요. 한 군데도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가장 건강해요. 가장 안전해요. 마귀가 틈을 노릴 그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계략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할 목적으로, 그것이 마귀의 존재의 목적이죠. 어둡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것을 그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일정 부분을 막아버렸어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허용을 안 해버립니다. 그럼 비정상적인 생각이 되죠. 그럼 비정상적인 그 생각이 그 어두움 가운데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악령을 불러들인다고요. 악령을 불러들여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의 경우처럼. 옛날의 사울이 아니에요. 그 겸손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매우 노하였으며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했으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을 돌리니,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다윗에게 수만을 돌렸다. 손이 칭찬을 받으면 결국은 그 칭찬은 머리에게 향하는 칭찬이거든요. 발이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은 결국은 머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이것이 유기체예요. 조직체라면 달라요. 유기체라고, 유기체. 모든 영광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귀한 식구들 하나하나가 칭찬받을 때 그 영광은 다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모든 식구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식구들이에요. 좀 엉뚱하게 이제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편견을 갖고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을 때 형제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참기 힘든데 사촌 말이에요, 사촌.
근데 친형제가 잘못되는 거, 이건 더 참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에 다윗이 10,000명을 죽였다. 뭐 얼마만큼 큰 영광이겠어요? 그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에게도 다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심을 해야 되죠. 8절 이후에 그가 가질 것이 왕국 외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본인 생각이에요. 무슨 근거냐? 자신이 다윗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위치에 있어서 왕이 되고 자기 자신이 장군의 위치인 다윗의 그 위치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칭찬을 한다. 한번 배반할 용의가 좀 있겠다. 왕국을 욕심낼 그런 용의가 있겠다. 본인 생각을 일반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모두가 다 시기심인 것입니다. 죽이고자 했죠.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거기까지 가서 이제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를 죽일 수 없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다양하다고요. 의심의 죄도 있고요.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자신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도 있고 어쨌든 죄는 죽여야 돼요. 무엇으로 죽이죠? 은혜로밖에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선언해요. 그것이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어요. 자유롭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그럴 것이냐? 누가 그 혜택을 받죠? 누가 그 호혜를 누리죠? 그러고 싶은 사람만 그래요. 죄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좀 그 정도 해주셨으면 이제 간섭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 혼자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편해요. 누구의 고백이죠? 라오디케아 교회의 교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못 본 채 할 수 없죠. 계속 간섭을 하죠. 그러니까 강제로 문 열고 나가 계시라고 문 닫아버렸어요. 필요할 때 불러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라고, 편히 쉬고 계시라고. 그 라오디케아 교회의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담스럽기 시작하다고요. 그러나 즉각적으로 병행해서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뿌리는 씨, 악독이라고 하는 씨, 쓴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제부터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아들 죽였죠. 자기 가문 다 멸족시켰죠. 스스로가. 왕국까지도 다 넘겨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고집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죽 끓듯이 변적으로 울리면은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다고요. 사울의 마음, 양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다윗을 보고 울기도 해요. 자신을 바라봤더니 한심하거든요. 그것이 얼마 못 갑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또 그동안에 눌렀던 용수철이요. 얘는 2배, 5배로 위로 치솟아 올라버립니다.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것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죽여야 돼요.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 생활이 없어요. 내 삶이 없어요. 국가를 보호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국력을 보강시키고 군사력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안중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 다윗을 죽이는 일, 거기에 혈안이 맺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과 일치되어지는 것이고요. 세상에 속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성령께서 경고를 하셨겠습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치우쳐 돌아가는, 뒤돌아서 타락하는, 백슬라이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려요. 언제가 마지막인 것인가? 본인도 모르죠. 그 이후로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뿌린 씨, 쓴 뿌리요. 절대로 내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렸다. 은혜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쓴 뿌리가 내린 결과는 고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해야 돼요. 사울이 그런 의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것이 죽을 때까지 뽑혀지지 않습니다. 그 삶은 고통의 삶이에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은 의심에서 해방되지 못할 때죠. 의심이 가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또 아닌 것 같다가도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또 반복이 되어지고 또 반복이 되어지고 다른 거는 참아도 배우자가 나를 폭력으로 행할 때 그거 참으면 안 돼요. 배우자가 나를 폭력을 행한다. 그러면 살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의심입니다. 의처증, 의부증. 이거는 관계 형성이 안 돼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이 의심이 점점 더 증폭되고 점점 더 커가는 거예요. 예상되는 것은 위험입니다. 작은 위험부터 시작될지 모르지만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고 마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요. 전쟁에서 목숨을 내놓고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명령이라고 한다면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상관에게 복종했고 또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현명하게 행동을 했어요. 지혜롭게 현명을 했던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에 현명하게 행동하였으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다윗이 모든 일에 현명하게 행동하였으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므로 사울은 다윗이 매우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더라. 이런 일도 있나요? 그러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죠.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두려운 원인이었어요. 왜 두렵죠? 자기 자신은 다윗이 가지고 있지 못한 모든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만큼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만큼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사울도 압니다. 그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신하세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감 없고요. 저항감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내 지성을 통해서 내 영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에요.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라 말이죠. 사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을 의심한 결과 본인의 마음의 감옥에 갇혔어요. 다윗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울이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본인의 마음의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옥이었고요. 염려의 감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편집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한번 왜곡되게 생각을 하면은요, 그 왜곡된 굴절된 그 거울로부터는 올바른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해 버려요. 볼록으로 보이든지 오목으로 보이든지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얼마나 원대한 목표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인정을 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계획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삶을 어떻게 하면 비참하게 만들 것인가? 다윗의 삶을 어떻게 하면 파괴시켜 버릴 것인가?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이 바로 고통의 장 본인입니다. 사울은 비참했고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고 정신적으로 잘못되었고 의심으로만 똘똘뭉청서요. 늘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들 요나단이었거든요. 요나단이 보는 아버지는 늘 화가 나 있어요. 설교자도 늘 화가 나 있는 설교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아침에 집에서 나오다가 아내하고 싸웠는지. 쓴 뿌리가 그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된 삶이 아닌 육신이 주는 고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삶.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진리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인데 죄에 속박되었어요.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온갖 멍해라고 하는 멍해는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진정한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어린 아이 상태로 계속해서 묶어놓는 것. 분재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멀쩡한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 조작을 해요.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난장이 소나무로 만들어버리죠. 그건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에게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 하나가 마귀가 뿌린 씨, 악독이라고 하는 씨, 쓴뿌리라고 하는 씨의 교리, 그것이 들어먹혔을 때예요.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영향력이 커져야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영향력 싸움이니까 성장해야 영향력이 커질 텐데 포용력이 있을 텐데 여유가 있을 텐데 성장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생의 쓴맛으로 거의 대부분의 삶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신랄함이래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이고요. 온갖 욕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빨리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빨리 벗어버리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죠. 갓난 아기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해야 되는 소망인데 그 전제 조건은 모든 악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가운데 쓴뿌리도 포함됩니다.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차단되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자신을 맡기면 가능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쓴뿌리가 내린 결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5절에서 다윗은 현명하게 그렇게 행동하였다 언급하고 있죠. 14절도 아까 살펴봤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에 현명하게 행동하였으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실제로 사울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쓴뿌리하고요, 다윗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쓴뿌리를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자신은 왕이라도 되죠. 자기가 하라고 했잖아요. 장군의 지위에 자기를 앉혀놨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싸워줬잖아요.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사울에게는 수천의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수만의 영광을 돌리고 무슨 거기 조작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끼를 던졌어요. 그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윗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렸습니까?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소리예요. 인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이면 돌을 들어서 찍어 죽이고자 하는 것이 백성의 심리라고요. 믿을 것이 못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내가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사울의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왕권, 권위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대드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쓴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내가 쓴뿌리를 가져야죠. 그러나 다윗은 뽑아버렸습니다. 뽑아버렸어요. 루트 뿌리가 아래로 내려야 되는요. 업루트 그냥 뽑아버렸어요. 그 조짐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치되어지는, 마음에 정말로 맞는 사람의 다윗이 합격한 그런 사람의 조건이었습니다. 30절에도 보십시오.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의 고관들이 나왔고 그들이 나온 후에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 더 현명하게 행동함으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쯤 되면 또 달라져요. 이쯤 되면 실제적인 권력과 권위가 지금 자신의 어깨 위에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사울 해치워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정도 사회적 영향력을 그렇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력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내주지 않고요. 주어진 여건과 환경, 또 자신에게 부여지는 권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무가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 그걸 무가치하게 여겼죠.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 자업자득이에요.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인데 그냥 느슨하게 방치해 놓고요. 죄 지을 환경이 되어지면 죄를 짓겠다. 지금 죄 지을 환경이 아니니까 내가 그냥 죄를 짓지 않을 뿐이에요. 이미 범죄한 상태예요. 그 상태는 이미 범죄한 상태라고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은 율법의 행위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간음의 행위가 있어야 간음인 시절은 지났다고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이미 끝난 거예요.
음욕을 품었다라고 하면 이미 끝난다. 그녀와 더불어서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상태가 이미 자백의 상태인데 이 부분을 또 악용해서 이미 마음으로 지었으니 이미 버린 몸, 행위로도 간음을 해버려. 그건 더 큰 문제예요. 그거는 분별력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기회들, 그 시간들, 썩어져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 팔아버려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에서에 관련된 부분이죠. 속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뿌린 씨, 쓴 뿌리, bitterness, 악독입니다. 악독. 은혜의 사람이 결코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쓴뿌리가 내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쓴뿌리를 내리지 않으려면 은혜 아래 경건한 삶,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쓴뿌리는 절대로 허용하면 안 돼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은혜 아래서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많은 교훈들을 예들을 삼아서 신약에서 히브리서 12장에서 교리로 그렇게 잘 말씀해 주시죠.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자신을 돌아보는데 부지런하라. 열심히 자신을 돌아보라.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은혜 가운데서 은혜와 동행하고 있는 상태인가? 조건에 따라서 감사드려야 되는 상태이고요. 조건에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은혜가 있다고요. 반드시 필요한 자비가 있다고요. 그것을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놓고 간구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은혜의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잘 배웠잖아요. 그죠?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무슨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보호를 받아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시켜버렸어요. 고의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쓴뿌리가 한 번 내리면 평생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 것입니다. 그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한 번 중독되면 완치가 없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처럼 쓴뿌리가 한 번 내리면 평생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치유시키고자 얼마나 결심했을까요?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오늘 내 혼이 내 눈에 귀하게 여겨졌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으리라. 다시는 미워하지 않으리라. 이미 쓴뿌리가 내렸다면 비웃어버려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 말에는, 그 고백에는 아무 힘도 없어요. 보라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으니 심히 잘못하였도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정만 달래줄 뿐이에요. 자신의 감정만 달래줄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백 기도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만 잠재우기 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카타르시스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모두가 다 한다고요.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주여 주여 큰 소리로 뭐 3번 울부짖고 그거 다 경험해요. 나름대로 속는 거예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고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울 죽어버렸다고. 슬퍼했지만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되죠. 쓴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냉정하게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버렸는가? 그것을 성경적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더 이상 쫓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쓰신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마음이 동의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내 쪽에서 먼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대드는 사울에 대해서요. 이제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찾아왔어요. 그것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잘못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그러나 다윗되게 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그를 죽이지 말라. 그누가 자기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고서도 죄가 없을 수 있겠느냐 하고, 다윗이 더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 있는 한 주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에게 죽음의 날이 이르든지 아니면 그가 전쟁터에서 내려가서 멸망하든지 하리라.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그 범위를 절대로 침범하지 않겠다. 내가 내 손을 뻗쳐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청하노니 너는 이제 그의 베개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취하라. 그리고 가자 하더라.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쓴뿌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항한 거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수에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모본만큼이나 요나단은 우리에게 이 쓴뿌리와 관련돼서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을 줍니다. 다윗이 다윗에 대해서 쓴뿌리를 갖지 않았어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다윗은 차악의 주자였습니다. 다음 왕이에요. 다음 왕. 현실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을 비교할 때 요나단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위치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쓴뿌리를 갖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폐위될 텐데 자신을 보위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위에 앉히실 거예요. 그 보좌에. 그걸 알았어요. 요나단이. 아버지에 대해서 다윗을 옹호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의 좋은 점을 고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왕의 신하 다윗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마소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목숨 내놓고 하는 고언이에요. 왕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 죄 짓지 마십시오. 그가 왕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왕께 행한 그의 행위가 심히 선하나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필리스티아인을 죽였으며 주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큰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왕이 그것을 보셨고 또 기뻐하셨나이다. 그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 죽었을 때. 그런데 어찌하여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해에 대해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죽을 뻔했죠. 이야기가 창을 들어가지고 꽂았습니다. 물론 다음 사건이었지만은요. 다윗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아내지 못하리라.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요. 나는 네 다음이 되리라. 지금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아느니라. 아쉬운 점은 뭐예요? 이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끝까지 다윗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지 못했죠.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아쉬워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쓴뿌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목적으로 이집트에게 파르셨으며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수년이 걸린 다음에 이집트의 그 통치자로 지리자로 그렇게 세우셨는지 그것을 아셨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형들이 없으면 안 돼요. 형들은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으로부터 조금 더 확장하면 여러분한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가 봐도 그것은 악한 짓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더 훨씬 더 크다고 한다면 그 악한 짓을 행위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쓴뿌리는 마귀가 뿌린 씨입니다. 목적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목적이에요. 그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본능대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본능대로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철저하게 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인지 열심히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하루하루. 그것이 가장 큰 전쟁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가장 큰 전쟁이죠. 열심히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무슨 목적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무슨 목적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요?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은혜는 죄를 죽일 수 있고요. 그 죄 안에는 악독, 마귀가 뿌린 씨, 독뿌리, 쓴뿌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능력으로 잘 보호하고 간직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마귀가 뿌린 씨, 또 이 쓴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잘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